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동시대 사람이죠. 동시대 사람.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해요. 근데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20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1차 침공이 있어요.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해요. 그때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2차 침공을 받게 될 때가 언제냐면 BC 597년에 2차 침공을 받을 때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때 끌려가서 그발강가라는 곳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로 수용소죠. 그 지역에 살면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똑같이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11년 후에 BC 586년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때가 바로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끌려오는 포로의 행장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여기 끌려온 이유를 알고,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가장 큰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죄악 때문에 온 것이니 뭐해라? 회개해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회개 메시지만 2차적으로는 아직도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세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사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제 포로로 끌려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포로로 끌려오면 뭘 해야 돼요?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됐고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망해서 끌려왔는데, 에스겔의 마지막은 뭡니까? 여호와 삼마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37장의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하나님의 군대를 마침내, 마른 뼈가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조상의 죄악도 열거하잖아요. 조상이 지은 죄, 너희가 지은 죄,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이제는 멸망 전에는 경고죠, 경고. 그죠? 그러나 멸망당했을 때는 울었던 것이고, 멸망당한 후에는 다시 뭡니까? 회복을 준비해야 되니까 회개 메시지, 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어떤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주는 거죠.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마지막 선지자들이 어떤 그런 사역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다시 세우시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놔두면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한도 끝도 없이 달리다가 파멸할 거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겠다. 서야 되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뭡니까? 나는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가 메시지예요. 결국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태워지고 죄악이 태워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열강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지만은 정말 그 열강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계속 유지하죠. 왜? 그 이스라엘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가 200년 만에 망해서 대제국이 뭡니까? 몰랐죠. 그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오홀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홀리바는 남유다고, 그 오홀라의 심판의 도구가 아수리였고 오홀리바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강대국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몽둥이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도 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한 그들은 결국 쓰임받고 버리는 거죠.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임받고 버리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아수르가 버려졌고, 그러나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의 제국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도 버려지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일어나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70년 후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왕이 일어나요.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죠. 그 고레스가 일어나자마자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면서 아하,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살아남은 제국이 없구나, 빨리 돌아가라 그러죠. 그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섰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택된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그냥 우상 섬기며 산 자들은 아무리 선민이어서도 죽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회개되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살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산자가 되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시대별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거고, 저와 여러분은 시대 끝에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읽는, 구원의 역사를 읽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이 돼요. 그런 신앙을 여러분의 개인화시키는 어리석음, 우상화시키는 어리석음, 그게 즉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답하니까. 다 죽어가는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를 씻기고 온갖 정성으로 키워서 왕으로 만들었더니, 왕후가 된 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지나가는 모든 나라 이방 열국과 행음하고, 더 기가 막힌 것, 아니 음행하는 여인이 돈을 받고 음행을 하는 것이나 돈을 주면서 음행하는 어이없는 그런 짓. 누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러니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망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와서 살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살아서 산자가 되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거.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가길 원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먹는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